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네 가지의 또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왔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에 보시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란 매우 무서운 상황에서 심하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헛된 믿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까지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과 영혼에 파고드는 이 고통의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동안 샬롬의 그 축복, 평안의 복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결핍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샬롬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샬롬 대신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제 샬롬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는 남자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생각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고통스러운 순간에 임할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마치 해산한 여인이 느끼는 고통과 같은 크나큰 고통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과 그들 자신의 탐욕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오직 평강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의 기쁨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심정에서 그러한 무서운 예언을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의 이 회복의 예언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겪은 후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선민에 대한 심판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은 선민이라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로 극심한 징계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대상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대상이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솔로몬 사후에 선민이 서로 다른 정치적 집단으로 분리되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곧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称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파멸의 자리에 버려지지 않고 정한 기약을 따라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은 언제인가? 유다 백성들이 최초로 바벨론에 끌려간 때부터 70년이 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때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겠죠.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일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말과 행동을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시점,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그에 부합된 일을 행하고자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우며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회복은 땅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곧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70년이 끝나면 그것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바벨론 사람들과 동화되거나 바벨론 땅을 사랑하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실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벨론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유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삶은 한시적으로 사는 나그네 삶이기에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예배하실 본향이 합당한 자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